자, 오늘 제목이 뭐죠? 레위인의 비밀. 자,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 민자, 셈 숫자, 기록할 길자.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 숫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백성 숫자 기록해 놓은 거다.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Numbers. 민수기에는 수가 크게 두 번 나온댔죠.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60만 3,550명.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무슨 수? 병력 숫자다. 병력 숫자. 병력이 60만 3,550명이다. 20세 이상으로. 1차 조사자는 모세와 아론이 했고 조사 장소는 시내 광야였다. 두 번째 조사는 26장에 나와요. 그죠? 60만 1730명이고 조사자는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르아살이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니죠. 셋째 아들. 오늘 말씀드렸던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어떻게 돼요?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조사를 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두 번째, 이해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거 해가지고 줄 거 보세요. 뭐와 뭐요? 수와 속죄. 수가 뭐라고요? 속죄. 이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가. 첫 번째 60만 3,550명. 그 다음에 60만 1,730명.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인구조사 했을 때랑 2차 인구조사 했을 때랑 대략 60만 명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1차 인구조사 했을 때랑 2차 인구조사 했을 때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었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죠? 그 외에는 다 죽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거를 괜히 하나님 따라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이 수와 속죄인데 첫 번째 1번 뭐라고 적혀있어요? 6월절. 그죠? 6월절이라고 적혀있어요.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국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10번째 재앙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죽이던 날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애국인이 죽을 때, 애국인의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6월절에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죠? 뭐가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시므리라는 사람이 고습이라는 여자랑 못된 짓하고 있으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어떻게 했죠? 찔러 죽이죠? 그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죽였다. 심판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속죄한 거예요. 시므리와 고스비의 피가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가 흘리니까 뭐가 돼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찌른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창에 찔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누구를 찌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을 들여서 찌르게 하시고 본인이 죽으심으로 모두를 위해서 속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에 민수기에서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면 애굽인이 죽을 때 애굽인들은 양의 피가 없어서 그 속죄의 피가 없어서 애굽의 모든 첫째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첫째는
양의 첫째가 있어서 구별되었다. 속죄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진하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맞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 민수기 3장 12절을 보세요. 레위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음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레위인의 비밀. 그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레위인의 비밀인데 레위인의 비밀은 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인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레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 양이었다. 이해되십니까?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인의 첫째, 레위인 그냥 레위인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첫째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의 성읍이 있잖아요. 그럼 유다 백성의 성읍에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유다 백성의 성읍에 몇 명 살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성읍에 몇 명 살고, 시므온 지파 성읍에 몇 명 살고, 이해되십니까? 이사갈 지파 그 진영에 몇 명 살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레위인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태생과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급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 그대로 속죄가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13절, 자 13절 보세요.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 하겠다고요? 대신하게 한다. 이해되십니까? 대신하게 된다. 레위인이 누구를 대신하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첫째를. 여기서 모든 자라고 하니까 모든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따 다른 구절을 또 보면 돼요.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즉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죄를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 누가 속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속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민수기 3장 40에서 47절로 볼게요. 어떻게 속하냐면 재밌습니다. 자, 민수기 3장 40에서 47절까지 봅시다. 자, 40에서 47절이에요. 자,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재미난 게 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자를 대신하고,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은 이스라엘의 모든 뭐를 대신해요? 가축을 대신해요. 이해되십니까? 가축들 위해서도 속죄한다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축을 위해서도 속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자, 보세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성경에 낮은 자까지가 아니라 뭐까지? 짐승들까지도 죄에 앉아 배옷을 입고 배를 입고 회개했다. 이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짐승들조차도 배를 두르고 회개했다 적혀있잖아요. 그죠? 왜요?
짐승을 위해서도 속죄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인의 가축이 그 이스라엘의 가축을 대신한다. 자, 그리고 42절 계속 읽어봅니다. 계속 42, 4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22,273명이었더라. 근데 계속해서 볼게요. 44에서 45절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46절 잘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레위인의 목숨으로, 쉽게 말해서 레위인의 삶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속죄합니다. 그죠? 근데 이 개수를 해보니까 누가 더 많아요? 레위인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던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속죄한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속전으로. 속전이 뭐예요? 속죄하는 돈입니다. 쩐이에요, 쩐. 속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아야 되는데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나머지는 뭘로 그거 했어요? 돈으로 한 사람당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이 사람들의 숫자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부족하면 어떻게? 부족하면 조금 너희들이 내라. 이 내는 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 내는 거는 알아서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레위인의 비밀. 레위인의 그 삶 자체가 뭐였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었다. 예배 드리는 게 자기들의 재산이고 자기의 기업이에요. 예배 진행하는 게, 제사장 돕는 게. 이 사람들은 성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땅도 없어요. 그래서 병력 의무를 안 졌다고 했죠. 병력 의무를 안 지니까 이 사람들이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특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노량물을 획득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뭐 많은 노량물을 가져가도 이 사람들은 노량물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병력 의무도 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기판에 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장기판에 사와 같은 사람들. 왕이 있는데 왕 옆에 사 있잖아요. 쫄 같은 거 둘이 있는데 그게 사잖아요. 선비사. 그 안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였다? 레위인들이었다. 성막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이었다. 근데 레위인의 삶은 결국 뭐였다?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이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은 생업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레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자, 그 옆에 줄 보세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에 뭐를 대신한다고요? 초태생을 대신하고, 레위인이 가축이 누구를 대신해요? 이스라엘의 가축을 대신한다. 이 대신하는 게 뭐예요? 속죄다. 이해되십니까? 속죄다. 계속해서 오늘 3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빨리 끝내볼게요. 비느하스의 창 줄 거세요. 비느하스의 창. 발람의 음행 사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누구와 누구를요?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여서 뭐 했다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했다고 했죠? 속죄했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맞죠? 생각나시면 아멘. 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네. 마지막까지 쭉 한번 나와볼게요. 잘 보세요. 네. 빨리 볼게요. 3번 제사장과 레위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창사건 후로부터, 민수기 25장 13절 그 후로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이 고정된다. 이제부터 비느하스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자들이었다. 원래의 제사장직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레위인들도 평생을 바쳐서 대제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권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였다. 그러나 점점 이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부패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설교했던 거 생각나시죠? 저번에 느헤미야 설교할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방해하는 사람들.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죠? 산발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자기 개인 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둘 수 있었는가?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 이부터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에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다. 느헤미야 13장 4에서 8절 보면 나오죠. 그때 생각나죠? 맞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실의 사람인데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11조를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온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이는 곧 뭐다? 11조와 헌물이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 왜 11조 떼먹냐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 많이 합니까? 11조 떼먹지 마라. 도둑놈입니까? 하나님 거 떼먹으면 안 돼요. 11조 도둑이가 하나님 거 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까지 얘기하면 오늘 좀 빨리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 떼먹지 말라고 딱 나와요. 찾아볼게요. 금방 찾아볼게요. 아직 2시 되면 멀었어요. 자, 말라기서 찾아볼게요. 최대한 빨리 맞춰드리려고. 그리고 핵심을 좀 아시라고. 자, 말라기서 아직 한 5분 남았습니다. 네. 말라기서 찾아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말라기서 3장 8절 보세요. 8절.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말라기 3장 8에서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래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근데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말라기서잖아요. 우리가 방금 11조 이거 봤잖아요. 자, 3장 7절에 위에 보니까 제목이 적혀있죠. 뭐라 적혀있어요? 파란 글자로 11조라고 적혀있죠. 위로 쭉 올라오세요. 위로 쭉 위로 올라오세요. 17절 그 위에 보니까 뭐라 적혀있어요?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2장 17절에 보니까 위에 주께서 임하시는 날 적혀있죠. 맞죠? 맞습니까? 파란 글씨로. 안 보이십니까? 이 기자 집사님 보이십니까? 2장 17절 위에 안 적혀있어요? 2장 17절 위에. 주께서 임하시는 날 적혀있죠. 맞죠? 제목. 그 다음에 위로 계속 올라오세요. 계속 올라가면 자 10절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둘다 적혀있죠. 그 위에 쭉 올라오세요. 2장 1절 위에 보세요. 2장 1절 위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적혀있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3장에 너희들 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느냐라는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망하는 책망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특권으로 생각 안 했어요. 레위인이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해되십니까? 의무예요, 의무. 안 하면 다 죽어요. 자기가 레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전쟁 안 해도 돼. 그러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으로 살지만 제사장은 더 엄격하게 지킬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무예요. 그런데 아까 느헤미야가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이랬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쯤 오면서 제사장들이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특권이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정치 권력이 아까 도비야 이런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대가를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엘리야십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제사장 나는 특권인데, 레위인 이거 특권인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 레위는 뭐 하냐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라고 만든 게 11조예요. 근데 돈이 남아도 오는데 가난한 사람 구제 안 해요. 뭐 합니까? 자기들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던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인 거예요. 야,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사람들이 내 11조 너희는 왜 도둑질해가 너희 뒷주머니 채우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말라기 3장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면 11조 못 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사람들한테 올무를 지우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는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것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건 요거 쭉 읽고 마실게요. 이제 요거 읽고 다 하고 가세요. 자,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요거부터 읽을게요. 시작.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인데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11조를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온다.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떼먹지 말라는 설교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11조 떼먹은 자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다. 도비야와 결탁한 엘리야십 같은 특권의식에 찌든 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오늘날 특권의식에 찌든 목사나 선교사, 신학 교수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레위는 그 존재 자체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굴림하라고 주신 특권이 맞다 아니라? 아니다. 굴림하라고 제사장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 굴림하라고, 백성들 지성도 만들어라고, 백성들 지성도 만들라고 레위 만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한번 오셨죠? 오셔가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특정 세력이 득세하는 걸 여러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인의 삶의 비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레위인의 삶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장자 초태생을 뭐 하는 거였다고요? 그대로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럼 목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위인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제사장이 여러분이라니까요. 베드로서 2장 9절 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거 하고 마실게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요 거창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속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 안 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되게 빨리 마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임무예요, 임무. 제 삶이 누군가의 삶을 속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비느하스의 창을 가진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남들에게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지켜라 11조 내라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